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 내용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앉아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데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정서가 어떤 것이냐, 그 태도가 어떤 것이고 분위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하면 떠올리는 세 가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 하는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매우 열심히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기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기도에 매우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이것은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배우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척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특성을 있는 것처럼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경건으로 기도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가지는 영적 교통, 영적 교제입니다. 기독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신비하며 놀라운 활동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활동 가운데 있는 외식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활동 가운데조차 죄가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그만큼 사람의 영혼에 무서운 결과를 남겼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자리까지 따라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먼저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에서는 공식 기도는 보통 법궤 앞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는 남자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인도했습니다. 대표 기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경우
이거는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당시 관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날마다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죠. 기도 시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해가 뜰 때 기도하고 성전 제사 시간인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해질 때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후 3시 성전 제사 시간에 기도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때가 되면 날마다 기도드릴 시간이라는 표시로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가는 중이든지 어디서 뭘 하고 있든지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시간이 되어서 멈추고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길거리에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해당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인가? 시간에 맞춰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모든 공적 기도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길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 일과 중에 시간을 정해서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초대교회는 공적으로 기도했고 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본문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그들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자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공적인 기도를 할 때 청중과 회중을 대상으로 기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 적당한 감정, 낭낭한 음성, 그리고 뜨거운 열정, 이것들을 버무려서 사람들의 반응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거리에서 기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죠.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는 궁극적으로 자기 경배요, 자기 아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핵심이 기도의 상황에 파고든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노골적으로 자신에 대한 감탄만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의도와 섞여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를 할 때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일부러 길거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기도하는데 자극을 받게 하려고, 자신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외식자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다른 목적을 가진 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상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받은 상이 무엇일까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미 받은 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실 상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않는 길, 주님께서 상 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6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장소가 바뀝니다. 유대인들의 집에는 작은 창고 같은 방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두는 밀실입니다. 그 방을 골방이라고 합니다. 외부와 차단된 그런 은밀한 장소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골방은
기도에 집중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장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기도를 위해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습관을 따라 기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이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 하는 점입니다. 민수기 7장을 보면 모세가 지성소, 그 어둡고 캄캄한 방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방은 그런 곳입니다. 지성소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을 독대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집에는 은밀한 골방과 같은 장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마음의 밀실,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만 독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공적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다른 그 누구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를 드리는데 필요한 원리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따르는 자들의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이나 자연이나 다른 우상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자들에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잘못된 대상을 향한 기도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공적인 기도나 사적인 기도 모임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외식입니다.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무엇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저 사람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 기도를 통해 어떤 영향을 그들에게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과 그 뜻에 관해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자신과 주위 사람들, 자신의 바쁜 계획과 요구사항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도처럼 보여도 기도가 아닙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단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전 존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기도를 드리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은밀하게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한 원리들을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갚으십니다. 갚으신다는 것은 5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상을 받는 것과 대꾸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의식한 자는 스스로에게 상을 주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기도한 자는 하나님께 보상을 받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도 바뀝니다. 다음으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또 다른 안 좋은 예가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외식하는 자에 이어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중언부언합니다. 중언부언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3번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인가?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무념무상으로 중얼중얼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없이 그저 말을 늘어놓고 한가하게 푸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매우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잣대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기도 가운데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영적 긴장감 없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채 그저 늘어놓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기도입니다. 또 다른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마음이 빠진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간구하는 내용이 모두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진심이 없고 믿음이 없고 간절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습관적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중언부언입니다. 기도는 할수록 늡니다. 자신의 기도에 틀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분을 했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 세월이 지나서 거기에 내용들이 더 붙여집니다. 그래서 1시간 분량의 기도 내용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모두 합당한 내용들입니다. 논리적 순서도 미사여구도 적당히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내용과 형식은 있는데 습관처럼 길고 많은 말을 그저 내뱉습니다. 그렇게 공허하게 반복하는 것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이며 냉담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엘리야에게 맞섰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으니 뛰면서 기도합니다. 바알이 거짓 우상신이니 당연히 응답이 없겠죠. 응답이 없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기도하고 미친 듯이 떠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될 것이라 하는 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를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기도에 정성을 들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성을 들인 기도가 가치가 있고 그것을 공로화할 때 무서운 이교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여러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5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2시간 정도 기도한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밥을 안 먹고 금식 기도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 하루가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더 좋을 것이라. 잠자고 밤새서 철야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전부 바알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의 기도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철야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라서 못 먹고 기도하는 것이고, 잠이 오지 않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니 밤을 새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한다면 바알 선지자들,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효과와 비법을 따지는 미신적인 기도의 행태입니다. 이것에 또 고상한 형태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창한 기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뭐냐? 네 말을 듣고 아주 감화되도록 마음이 움직여서 감동해서 그것을 안 줄 수 없도록 말을 잘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잘하는 기도고, 떠듬떠듬해서 주려다가도 실증이 나서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말이 시원찮고 어째 너 같은 사람에게 주었다가는 내가 본전도 못 찾겠다 해가지고 안 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이렇게 해야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저렇게 해야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할 바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뭘 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끼워 넣으려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노력이라는 편견을 부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하기 전에 이미 들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6절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니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듣는 것이고, 너희의 기도를 듣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아니냐? 너희의 필요를 말해야 내가 알겠냐? 구해야 주는 그런 아버지겠느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또 깊은 뜻이 있죠. 그렇게 필요를 간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 갑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선을 두르신 아버지라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도록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코 우리의 정성,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에도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공적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십니다. 또 우리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신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살필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의 자녀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이죠. 사람의 공로로 기도가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도는 받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자의 은혜 없이는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멀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교훈과 적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외식하는 자들과 이방인들의 기도를 통해 참된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기도는 그 대상을 오직 하나님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로 없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살피는 가운데 우리는 기도라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유혹에 빠지며 죄를 짓는 자들인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대상들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목적들을 덧붙이는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생각 없이 기도하는 모습,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눈물 흘리고 애쓰는 모습, 논리로 설득하는 자세, 진실된 마음 없이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기도,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닌 자신의 공로로 기도를 관철시키려는 모습, 아니면 아예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와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하며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에게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으로 기도의 문이 열렸고 앞으로 우리의 기도의 그 여정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통로죠. 그렇게 나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그분의 변함없는 친절과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 앞으로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친밀함,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교정되어 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 세상에서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도의 복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 깨닫기를, 과연 우리가 그의 자녀요? 기도할 때마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기를,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아버지와 깊은 교통을 더욱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